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설교는 이제 마무리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해오신 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올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 없다는 이 두 번째 사실까지도 주님께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짓 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자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공동체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라면 거짓 제자들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컸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엄청난 심판이 실제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가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여서 실제로 그 사역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겸손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면 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여러 가지 것들을 훈련받으면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듣고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KBS, MBC, SBS 이런 지상파 방송국에서만 방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케이블 TV에서 정말 다양한 채널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그러한
채널이 생겨가지고 정말 각 개인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방송국의 아나운서 못지않게 정말 말을 잘하고 아주 능숙하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채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필터링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보는 사람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은 그러한 시대라 참 좋은 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는 귀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성경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명쾌한 설명, 재미있는 말씀, 흥미로운 내용들,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 지적인 만족을 채우고 나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거짓 선지자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또 많은 종교 행위와 선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철저히 기도 시간에 참여하였고 율법을 늘 암송하였고 또 금식하며 이웃에 대한 구제도 열심히 참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에는 손도 대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였고 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들을 정죄하는 신앙적인 단호함 속에서 자신들을 구별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아마 만일 자신이 이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절부터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래와 반석의 그 비유에서 자신은 충분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악, 그리고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인 것이죠. 정작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 속에 주님께 철저히 매달려 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나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기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내쉬면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 기뻐하시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세워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단지 그 내용을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쌓아놓으라고 전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되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며 배운 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소중한 하루, 이 하루를 지내면서 겸손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고 배운 말씀의 지식을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재봉학교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우리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산상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귀한 내용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잘난 맛에 겉으로 번지르르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리아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 건강 주시고 또 담당하는 재봉학교 아이들과 또 양육하는 우리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이 하루 지내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온전히 연락되어서 또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소중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